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솔로몬 왕의 등극이라, 다시 말하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나이 20세에 왕이 됩니다. 20세에. 그러니까 참 일찍 왕이 된 셈이지요.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 다윗이 다른 아들은 다 제쳐두고 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다윗이 일찌감치 왕위를 이어갈 그런 후계자로 삼아서 우리 오늘 낮에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참 이것도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윗이 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좀 서둘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낮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일찍이 세웠더라면 다윗이 나이 늙어서 그런 마음 고생은 좀 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낮에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애굽 왕과 혼인 관계를 맺고 애굽 왕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 다윗이 자식들을 잘 참 키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지를, 특히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왕궁과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다른 여러 성이 건축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아마 솔로몬이 이 애굽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금방 결혼 안 하고 혼인 관계만 맺어놓고 이제 좀 왕궁이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하여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여튼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이전까지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지금은요. 오늘 이게 3장에 성전을 짓기 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꾸 산당에 가는 거예요, 산당. 산당은 뭐냐면 산신당을 줄인 말이에요. 산신당. 그러니까 이게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아무 우상에게 그저 제사를 지내는, 그게 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좀 제사 지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꼭 제사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꾸 산꼭대기 가서 그 산꼭대기 가면 그 산당 집이 있거든요. 그 꼭대기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꾸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도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아버지의 그 다윗의 법도를 지키면서도 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습을 배워가지고 그 세상 풍습 뭐 배울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 살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을 따라서 산당에 가서 자꾸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자꾸 지내는데 사실 이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는 제사라 안 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 그럽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사라 그랬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구약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그 정해 주었어요. 제사 지낼 곳을, 예배 드릴 곳을 정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은 아무 데나 다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는, 우리가 교회도 무시해버리고, 아무 데나 가서 그저 내가 놀다가도 예배 드리고, 볼일 보다가도 예배 드리고,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 중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지? 중요한 거.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 오늘 여기 4절 보세요. 왕이 제사하려고 기브온으로 갔다. 왜? 그 기브온에는 산당이 아주 커요. 큰 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큰 집이 있었단 말이지. 제사 지내는 집이. 그 왕이 거기에 갔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다가 뭐를 드렸다 그랬죠? 저 혼자 하니까 재미없다. 그죠?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4절에. 거기 가서 뭘 드렸다 그랬죠? 예,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가 아니고요.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천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고래 적었으면 오늘날 일천번제 헌금이 없었을 텐데. 그죠? 천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성경을 그렇게 좀 써놨더랐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보면요. 이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몇 번 그게 아니고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태울 번자예요. 구울 번자, 태울 번자예요. 이 성경이 한자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한자를 좀 알면 괜찮은데 요즘 아이들이 한자를 모르거든요. 젊은이들이 한자를 몰라요. 아마 제 다음부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그때까지만 한자를 배운 것 같아요. 제 뒤에 아이들부터 한자가 그때 배우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 한자 성경을 제가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주보에나 어디에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한자를 제가 적어 놓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이 번자는 이 태울 번자예요. 그러니까 일천 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소를 1,000마리를 들었는지, 양을 1,000마리 들었는지, 비둘기를 1,000마리를 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아마 왕이니까 소를 들었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요, 가난한 사람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왕인데.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잘못 알고 오해를 해서 1,000번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0번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날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제사를 1,000번 드리려 해봐요. 그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000번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0번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요즘 1,000번 헌금을 많이 해요. 아마 교회 건축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헌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헌금도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1,000번 헌금 감사 봉투가 나옵니다. 아예 인쇄해가 나옵니다. 인쇄해가지고. 1,000번 헌금 봉투가 나와요. 왜? 교회에서 워낙 많이 찾으니까 아예 막 인쇄해가 나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지금은 목회를 또 한동안 그 성추행에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은 따로 가서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을 아주 많이 상대로 하는 그런 큰 교회예요. 이름만 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학교 동기예요. 종신 동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성희롱, 성추행으로 의해서 그 노예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한국에 책을 많이 썼어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서점에 가면 그 사람 책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설교집이나 아주 또 그 사람이 책을 참 많이 봐요. 사실은. 그 CT에서 방송에도 설교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책에 보면요. 이 일천번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걸 1,000번제로 해석하지 않고 1,000번 제사로 해석을 해버려요. 1,000번 제사로.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때부터 1,000번 헌금이 나온 거예요. 1,000번 헌금. 그래가지고는 이 1,000번 헌금 봉투가 나오고, 오늘날에도 너무 교회들마다 아마 보니까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해요. 이게 생각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 이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번,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드렸든지, 1,000번 제사를 드렸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줄 알고, 그래, 헌금을 1,000번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거야. 1,000번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줄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1,000번 하게 해요. 1,000번 하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한 거 아니에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감동 입은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들었더니 5절 보십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마 솔로몬이 제사 지내고 잠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봤어요. 6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종에게도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나 아직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20살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왕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이 백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라 하니까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20살밖에 안 돼서 왕의 자리가 나한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종에게 뭘 달라 그랬지요? 뭘 달라고 그랬지요? 예, 듣는 마음을 달라.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래요. 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잘 듣고 정확하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왕의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 왕의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기다렸더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봐요.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떠하더라? 던지라.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속 들었어요. 이전 성경에는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에 속 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1,000마리 짐승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받았습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 받았습니까? 예, 답이 금방 나오지요. 요거까지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성경을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곡해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보니까 그 답이 10절에 나오잖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뭔데? 그 앞에 나오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음에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 이제 임직받은 장립받은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장립받은 장로님이 예 하나님 이제 내가 장로 됐으니까 우리 집도 좀 괜찮게 살도록 좀 해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몸도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장로로 장립받은 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를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잘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제 권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불쌍하고 외롭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권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위로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속 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우리가 너무 생각 안 하고 그저 내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봐라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아유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저것도 잘 되게 해주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그저 자기 위주로만 자기 위주, 자기 자녀들 위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 사심 있는 기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위로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더 알도록 가르치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은사,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만 잘해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하나님 감동을 받아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시키세요. 그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일천번째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동받았을 것 같으면요.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 드립시다. 응?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동 있는다면 오늘 우리 다 놔두고요. 1000번 제사 지내자 말이지. 아니면 1000마리 짐승을 잡아 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동 받을 것 같으면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시시하신 분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 사심 없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그래 너 오늘 새벽에 나왔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오늘 교회에 나왔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라. 야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실랍니까? 그저 내 욕심만 챙겨서 기도하실랍니까? 그저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렵니까?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우리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요 감동받아요. 감동. 야, 네가 내 마음에 속 떠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남이 없을 것이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또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또 네 날도 길게 해주마.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한번 막 손을 내밀었다면 여러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솔로몬의 그 사심 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저 막 모든 걸 다 퍼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은 것은 우리 오늘 분명합시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아서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시게 된 그 근본 이유는 일천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욕심 없는, 사심 없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 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 거짓된 자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5절 봐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솔로몬이요 번제 또 번제를 드려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지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뭐 했더라고요? 잔치했어요. 솔로몬이 기쁘지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주신다 하니까 솔로몬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그런데 그때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그때지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어떤 여자 하나가 그 두 창녀가 왔는데 한 창녀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주여, 왕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요.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함께 애를 낳습니다. 해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해산하고 사흘 만에 저 여자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애 하나가 또 그리고 둘이 애를 낳는데 한 날 한시에 난 게 아니고 하나는 3일 전에 낳고 하나는 3일 후에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를 낳아 함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자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었대요. 금방 난 아이. 이 참 여자도 참 둔하다 그지요? 세상에 돼지가 자기 새끼 깔아뭉개서 자는 건 내가 봤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돼지를 좀 키웠습니다. 그 돼지 키웠는데 돼지 새끼도 제가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 어미가 한 번씩 아침에 가보면 어미가 그 자기 새끼 위에 그 큰 놈이 어미 돼지가 들어누워가 새끼가 깔아뭉개 죽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돼지도 아니고 이 여자가 말이죠.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누웠기에 애가 깔려 죽었어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딱 갖다 놓고는 죽은 자기 아들은 내 품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아이고, 애를 도둑질한 거예요.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가만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들이야. 저 여자 품에 있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다른 여자가 또 뭐라 하느냐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아니라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저 아이가 네 아들이야. 이러면서 서로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이제 야단입니다. 아들 애 하나 놔두고. 자, 이럴 때 이 솔로몬 왕이 23절에 왕이 이르되 자, 이 여자도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도 산 것은 네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니 큰일 났다 이거 하면서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래요. 칼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칼을 왕 앞에 가져오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쪼개래요. 둘로 쪼개서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쪽 여자에게 줘라.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을 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큰일 났다 이거. 왕이 지금 칼을 지금 내리치는 지금 그 순간에 있는데 이 자칫하면 우리 이 여자들 때문에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왕한테 네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고 어떠하든지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진짜 여자, 진짜 애 엄마야. 근데 이 가짜배기 엄마는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요거는 뭐라 하느냐 하면 아이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왕이여 나누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 소리를 듣고 27절에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결코 죽이지 말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하고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 아이를 주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요. 야, 솔로몬의 그 지혜가 대단하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소문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에 재판한다 할 때 그 판자가 보면요. 칼도자가 나와요. 칼도자가 한자 그 음획에 보면 그게 다 이 성경에서 나와. 한자가 많이 그런 게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정을 조금 보고 오늘 마칩시다. 사정을 조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면서 이제 그 신화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 아들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 되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친구들아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한번 가십시다. 솔로몬의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너스로 주셨어요. 보너스로. 그 보너스로 주신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큰 영화인지 우리 한번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백성이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는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봐요.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 먹는 음식 분량이라. 거기 보면요.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이전 성경에는 30석이라 그래 돼 있지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더라. 돼지고기는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들이 보면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소, 양 이런 것을 먹어요. 이게 하루 먹는 분량이에요. 왕궁에서. 계산해보면 한 5천 명이 먹어치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 왕궁에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거주하면서 하루 먹는 분량이 이만큼. 그 다음에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버엘사바라는 말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 말입니다. 전국을 말합니다.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예, 평안히. 이전 성경에는 안연히 살았더라. 평안히, 안연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나라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줘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줬다 그랬지요? 넓은 마음을 주었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여러분 성경에 잠언 있죠?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에요 기록되지 않는 솔로몬의 잠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그가 모르는 게 없어요. 솔로몬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찾아올 때 어디 빈손으로 옵니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 들으려고. 그게 솔로몬 지혜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지혜 하나 가지고. 자, 이런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부귀영화를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우리가 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과 또 복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착 들어맞는 그런 참 기도를 하느냐. 그 사심 없는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호흡이에요. 우리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게 하나님하고 숨쉬기 하는 게 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라! 할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